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선하고 아름다운 곳을 채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우니. 2절 가사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의 줄이고 주님 목이 마릅니다.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좋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것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갖고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의 의를 목마르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것에 목이 말라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것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지는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높이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시사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주의 뜻을 알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행복한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르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분주했던 세상 속에서의 마음을 잠시나마 접고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부족하고 저희들의 작은 믿음이나마 온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식 후에 거룩한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은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평소에도 분주함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어디로 향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이 어리석음을 언제나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헛되이 땀 흘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며 허망하게 수고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의 모든 수고와 노고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는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건대 고난과 아픔이 가져다주는 고통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오늘의 이 시간 예배처럼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주시는 은혜와 섭리 속에서의 평강의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가 생활 속에서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감사와 기쁨이 저희들의 생활을 총체적으로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종 기념일과 주일 행사가 많았던 계절 가정의 달 5월을 아쉽게 보내오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섬김에 충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렵고 힘든 경제 여건 외에 갈등의 고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사회 전반적인 불안감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견디며 아쉬움과 이 위기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 가정마다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어 사랑과 평강이 영원한 은혜의 수로가 되어 넘치며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더욱 사랑케 하시고 청년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챙겨주시며 교사들에게는 능력을 더하시어 그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사랑과 칭찬의 보약을 더하여 비상한 지혜로 미래의 꿈이 펼쳐져 21세기의 성공의 주역들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성을 전하신 권능의 말씀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의 줄로 하나 되게 연결하여 평강과 행복을 공유하는 은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언제나 교회와 예배를 위해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봉사하는 교역자와 선실한 손길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여 번성하게 하고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일상이 함께하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내 백성에게 갔을 때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람들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나야.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설명해도 너희들은 알 수가 없어. 알려고 하지 마. 그냥 너희를 부른 나 하나님을 그냥 그 자체로 그대로 받아들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내가 너희를 알려줘도 몰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려 죽기도 하고요. 끊임없는 논쟁. 사람들이 자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거든요. 규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 머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정의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 안에 정의가 되어지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희미하게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자세히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자세히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바울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분은 이렇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런 양식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나 다 모른다, 희미하게 알고 있다, 온전히 모른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마지막 날 그날이 오면 얼굴로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때가 올 거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 온전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대로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제 기억으로 희망의 신학 몰트만 교수에 대한 그 조직 신학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몰트만 교수가 설명한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그 설명을 원 3개를 가지고 설명을 했던 그것을 들려줄 때 공감되어지는 부분이, 저에게는 공감되어지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그 원 3개를 가지고, 동그란 원 3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온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대성 집사님께 부탁을 해서 이제 원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도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전하게 될 텐데 이게 얼마나 이 소통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화면을 띄워놓고 제가 빔으로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런데 저보다 정대성 집사님 훨씬 더 쉽게 잘 만들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고민하다가 제가 한 2주 정도 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 사실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교나 이슬람은 유일신 하나님이지만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양식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와서 또 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적용하면서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색깔들 가운데 기본 3색이 있잖아요. 기본 3색, 빨강, 파랑, 노랑. 그래서 제가 빨강색과 파랑색과 노란색의 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빨간색의 원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파란색의 원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노란색의 원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따로따로. 그런데 삼위일체예요. 따로따로 세 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예요. 세 분이 하나예요. 이 세 원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이 빨간 원과 파란 원을 반을 갖다가 이렇게 접속을 시켜봅니다. 그러면 두 원을 가운데로 모으면 안에 공통 분모가 생겨요. 공통 영역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림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원이 가운데로 모아지면 하나님 영역 따로 있고 위에 성자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영역이 따로 있고 성자의 영역이 따로 있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공통 영역이 나옵니다. 다른 원 하나를 볼게요. 성부 하나님 원과 성령 하나님 원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가운데로 모으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그 두 분 사이에 공통 영역이 나와요. 이것을 하나로 같이 묶어봅니다. 세 개의 원을. 세 개의 원을 모으면 성부 하나님 영역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만나는 공통 분모, 공통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독립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도적으로 이끄셨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희생, 죽음, 성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활동하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 교회사를 이끄셔요. 교회 시대를 이끄셔요.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이지만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른 단어가 뭐냐면 따로 함께. 그래서 오늘 제목을 따로 그리고 함께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형상대로 짓자. 여기 우리 형상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양식, 그 속성대로 짓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 들여다보면 이성, 감성, 의지, 생각만을 가지고 지배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감정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격해요. 생각도 감정도 하지 않고 행동을 훅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성숙한 인격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이성의 영역이 따로 있고 감성의 영역이 따로 있고 의지가 영역이 따로 있지만 그 셋이 공통 영역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삶,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서 생각과 믿음 안에서 감성과 감정과 믿음 안에서 이 의지를 조화롭게 공통 분모 속에서 생각해야 될 영역이 있고 감정적인 영역이 있고 의지적인 영역이 있지만 이것이 따로 활동되어지면서도 서로를 조율하고 서로의 공통 영역을 만들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삶,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죠. 여러분이 이 영역을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세운 공동체는 두 개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들의 구성원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있는데 이들이 따로따로 독립적으로만 활동하면 그 가정은 모래와 같은 가정이 됩니다. 이 가정의 성숙함과 건강함, 행복함은 부부로 볼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따로 있지만 그 따로가 부부가 되어지면서 한 가운데로 모아지면서 공통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역이 따로 있죠. 어머니의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부부가 되어지면서 그 공통 영역이 만들어지고 따로 함께. 그런데 성숙한 부부는 공통 영역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넓어져요. 거기에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의 영역이 있는데 이 자녀의 영역이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진 것 같지만 사실 성숙한 가정의 모습은 그 부모 안에서 그 영역이 들어와서 같이 삼위일체 형태처럼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하나가 되어져서 공통 영역을 키워나가며 자기 개인의 따로의 영역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 활동을 하면서도 그 안에는 그 공통 영역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요. 이게 성숙하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있고 교회 일꾼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한다면 그건 성숙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해요.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주의 종이에요. 교인들은 주의 자녀예요. 주의 종은 주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고서 잘 보살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주의 종이 주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해요? 주의 종이니까 잘해? 아니요. 주의 종이 주의 자녀에게 더 잘해야죠. 교회 일꾼들이 함부로 주저하면서 목회자들을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드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교인들이 목회자도 교회 일꾼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성숙한 교회는 목회자와 교회 일꾼들과 성도들이 따로지만 같이 하나님 안에서 공통 영역을 만들며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따라 서로를 협력하며 합력해 선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존재하는 이 양식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고 내 모습을 보고 내 생각과 이성과 감성과 이성이 얼만큼 조화를 이루는가, 나는 이 생각을 중심으로 해갖고서 거기에 치중되어져 있나, 아니면 감정에 치중되어져 있나, 아니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행동이 앞서는가,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에 따라 나를 성숙하게 세워나가는 것.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점검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눴으니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볼게요.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공간입니다. 가족들이 거하는 공간입니다. 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가난할 때 우리 어른들은 한 공간, 방 하나에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다 잤어요.
그 공간에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칭찬 듣기도 하고 그 공간 하나에서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방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구분되어져서 이거는 아빠 엄마 방, 이거는 형 방, 이건 누나 방.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집 안에 공간 안에 방이 한 2개 내지 3개가 나눠져 있고 그 안에 조금 여유가 있는 집 속에서는 거실이 있어요. 요즘은 집을 지을 때, 아파트를 지을 때 방을 크게 하는 것보다, 옛날에는 방을 크게 했는데 방을 크게 하는 것보다 거실을 크게 하는 형태로 간다고 하거든요. 이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방은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는 방은 자기의 독립공간입니다. 아빠의 서재, 아빠 공간입니다. 엄마의 경대에 있는 곳, 엄마의 공간입니다. 아들이 들어가 있는 아들의 방, 딸의 방, 그것은 그 공간, 독립공간입니다. 거실은 공통 영역입니다. 노크를 하는 이유는 네 독립공간에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라는 거예요. 만약에 노크도 하지 않고 내가 부모인데 내가 엄마인데 아빠인데 어때? 라고 문을 훅 열으면 그 독립공간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가정이 화목하려면 어느 공간이 활발하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이 방의 독립공간, 따로 공간, 그리고 이 가족들이 함께 거하는 공통 영역인 거실. 이 거실에 모였을 때 거기서 감정과 생각과 행동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서 거기서 많은 대화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집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만약에 아빠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횡하니 찬바람이 불면요, 그것은 그 거실 공간이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엄마가 막 잔소리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도 남편도 전부 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면 그 공간을 한 사람이 독재로 지배하는 거예요.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TV를 장악해 갖고서 부모들의 전혀 다른 형제들이 접근하지 못한다면 그 공간은 행복한 공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볼 때 행복한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따로따로의 방과 거실의 공간의 이 개념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감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나병 환자가 뛰어나와요.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것, 이 나병은 유대 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도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만 유대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을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배너 영화에 나오잖아요. 산속이나 들 같은 데 들어가서 살잖아요. 유대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이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걸 모르고 가까이 오면 100m 이상 안에 접근하기 전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난 나병 환자입니다라고 알려야 돼요. 그 소리를 외치지 않아서 한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100m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고 들어왔던 사람이 나중에 나병 환자인 걸 알고서 돌로 쳐 죽여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그 사회 속에서 완전히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을로 들어오면 죽어요. 정상적인 사람에게 가까이 오면 돌로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뛰어나온 거예요. 멀리서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뛰어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얘기, 그 얘기는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나 죽어도 좋으니 저분에게 내가 갈 거야. 저분에게 내가 하소연해 볼 거야. 내가 간청해 볼 거야. 죽어도 좋아. 나는 저분에게 갈 거야 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그 간절함을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고 너 겁도 없구나, 너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라고 호통치지 않으셨어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다른 제사장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인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유대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가 뛰어나왔을 때 그를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너 때문에 나도 나병 걸리게 되잖아. 내가 나병에 걸리면 가정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고 사회로부터 나가게 되고 우리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데 너 때문이잖아 라고 돌로 쳐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마음의 공감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에게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표현이 저에게는 감동이에요. 뭐냐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나병 환자를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것, 피부 접촉 전염병이잖아요. 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나았다 가거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이시는 독특한 행동이 뭐냐 하면 손을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아마 제가 나병 환자라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인 나를 이렇게 만져주실 때 아마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아, 죽어도 좋다. 이분이 나를 한 사람으로, 내가 나병으로 고름이 흐르고 문드러졌는데도 이분이 나를 손으로 다듬어 주시며 품어 주시네, 나에게 손을 대시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손을 대시며, 이 말은요 당신의 몸으로 공감대를 표현한 거예요. 네 아픔을 공감한다. 너 굉장히 아프구나. 어떻게 이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았니? 잘 견뎠다. 수고했다. 몸으로 대시며.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루느니, 내가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저는 이 단어, 내가 원하노니,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뛰어나와 당신이 원하시면 나아가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나음을 받거라 그것이 아니에요. 이르시되 원하노니, 이 원하노니 이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왔어요. 왜요? 나병 환자가 썼던 단어거든요. 당신이 원하시면 그래 네가 낫기를 내가 원한다. 그 나병 환자가 썼던 그 언어를 주님께서 다시 쓰시면서 그를 언어로 공감하셔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지내면서 언어를 가지고 서로 공감대를 확인할 때 얼마나 행복해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힘들어 죽겠어. 그래, 너 정말로 힘들겠구나. 저는 이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 무릎을 꿇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그에게 돌을 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열어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고름이 흐르는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면 너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 내가 원한다. 네가 낫기를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때 성경에 곧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면서 나 개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서로에게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영역이 발달되어지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공감대가 발달되어지면 믿음의 성숙함이 드러나는 거죠.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가정에 대한 부부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둘이 하나가 돼요? 완전히 어떻게 하나가 돼요? 아니요. 어떻게 하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거든요. 다투기도 하고요.
사람들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가 될지니라 그럴 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저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둘이 하나가 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꼭 기억하자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특징이 있고 삶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것이 따로따로 있다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공감 영역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뗄 수 없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녀가 함께하는 거죠.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모델로 나를 닮으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맞춰서 우리를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공감 영역, 가정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나 개인에게서도 나병 환자에게 불쌍한 마음으로 손을 대시며 몸으로 그가 썼던 언어, 그의 간절함이 있는 언어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원한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한다. 얼마나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고 감동이 있겠어요. 그 감동과 기쁨은 그의 병을 치유하고도 남을 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나의 주님이 되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불쌍히 여기시며 수고했구나, 정말로 힘들겠구나, 내 몸을 어루만지시며 주께서 주의 언어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일으켜 주실 것인데, 그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나가며 하나님 안에서의 공감대를 펼쳐나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기경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32장 함께 부르십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면 저 깊은 물이 떨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하시는 그 양식을 우리의 머리에 기억하며 내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이 사회가, 나라와 지구촌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모습을 닮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소중한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온 세계를 가지고 함께 표현해봤고 그 의미를 살려 나를 보며 가정을 보며 교회를 보며 우리 성화를 봅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고 그의 언어로 회복을 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삶의 자리에서 공감대의 의욕을 만들며 하나님의 귀한 사람, 가정, 교회 공동체로 회복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세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그리하게 되게 하시고 이 지구촌이 그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 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살펴봤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그 양식을 머릿속에 그리며 나는 얼만큼 조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터전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주님, 주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따로 함께 성숙한 조화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나병 환자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시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일하는 일터 복되게 하시고 가정 복되게 하시되 특히 자녀들 위에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저들의 병상을 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백신을 맞게 되어지는데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어려운 일 당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지구촌 함께 해주시며 집단 이기주의가 판치는 곳 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닮아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 예배하는 그 처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행복한 교회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데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주일 예배를 또 영상 큐티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예배와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는 귀중한 그러한 과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예배하는 자녀들로 세울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기울여서 그 영적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제 우리 교우들도 백신을 맞기 시작합니다. 저도 6월 11일 날 예약을 해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모두가 백신을 잘 맞고 이제 일상 정상적인 생활로 다시 복귀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가족들, 특히 구역 사역자들, 각 구역에 연세 많으신 분들 백신 맞는 과정들 어떠한지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번 주까지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놀랍니다. 매주마다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더 건강한 믿음의 자리,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종열 집사님과 박미숙 집사님이 김포 이편한 세상 아파트로 당신들이 오래전에 구입해 놨던 그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전에 내 몸을 스스로가 안아주면서 나를 다독거리며 나를 사랑해 봅시다. 사랑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공감대를 활짝 열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꼭 서로를 안아줍시다. 그 안에서 영적인 공감대가 커질 수 있도록 우리 꼭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예,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시며 그 속에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따로 함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복되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